사람들과 소통하며 살아갑니다. 말은 그 사람의 어떠한 인격이자 그 사람이 가진 어떠한 마음이나 됨됨이를 잘 보여주는 거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잘 사용함에 있어서 정말 신중해야 하는 것이죠. 이 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상대방과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또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상처를 주고 상대방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러한 경우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에게 있어서 이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들으신 대로 그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자, 민수기서 14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이라는 것을 사용할 때 어떻게 조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들으신 대로 그대로 행하실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더욱더 조심해야 하겠죠. 또 하나, 성도에게 있어서 말이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 앞에서 나 교회 다녀 라고 말을 했는데, 교회 다닌다는 말을 했지만 행동은 전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이 않아 보인다면 어찌 상대방이 그 사람을 향해서 진짜 교회 다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또 서로 사랑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다라면서 말하면서 사랑하지 않고, 또 말씀이 능력이라고 우리가 말하면서 내가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어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러한 삶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내가 하는 말이 내 삶과 하나가 될 수 있기를 항상 힘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꼭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성도는 잘 먹고 잘 사는 어떠한 방법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죄의 사함을 얻고 영생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요? 이 말을 하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어떤 회사 주식을 사면 성공할 수 있어. 어느 지역 땅을 사면 성공할 수 있어. 이 말이 아니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모든 것이 순탄하고 평온할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아니 됩니다. 복음 전파에는 항상 어떤 시련과 박해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 일에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름을 받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름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 전파라는 사명이 내게 있음을 기억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은 드디어 예루살렘 중심의 어떠한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방인을 향한 본격적인 선교와 전도가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최초의 선교사로서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을 택하시고 그들을 파송하셨다라고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이들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자마자 구보로라는 섬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나서 그 지역에서 이제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한 이들이 버가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돌발 상황이 발생하죠. 오늘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어떠한 상황이 발생합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브로에서 사역을 잘 마치고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저 엘루바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눈을 멀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다. 정말 우리 가자 하고 이제 어떠한 또 용기를 가지고 어떤 열정을 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출발했는데 갑자기 요한이라는 자가 나 집에 갈래. 나 여기 너희들과 함께 못 있겠어. 라면서 이 선교팀에서 이탈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어떠한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어떠한 추측을 할 수 있냐? 이 선교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추측해 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떠한 고향에 대한 그리움, 집을 떠나왔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그리움, 향수병으로 인해서 다시 돌아갔을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이 팀을 이끌어가는 이 리더가 마음에 들지 않고 그 리더에 대한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나 그냥 집에 갈래 하고 돌아갈 수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다치거나 병이 생겨서 돌아가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요한이 무슨 문제 때문인지 이탈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칫 잘못하면 요한의 이 이탈 때문에 이 선교팀에 어떠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포기하지 않고 그 팀은 계속해서 선교를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함께 출발했는데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가다가 누구는 돌아가고 누구는 도망가고 누구는 세상으로 뒤로 돌아가고 누구는 계속 그 길을 가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삶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목적이 다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과 바나바 정말 요한은 돌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진했던 이 바울과 바나바의 사명은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사명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향수병이나 불만이나 다치거나 아프거나 배고프거나 굶주리거나 상관없이 배를 타고 가거나 배를 타고 가다가 어려움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거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까 찬양의 가사대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신앙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를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성공이나 어떠한 내 삶의 욕구, 욕망을 채우는 그러한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열매를 가득 맺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고 정말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었는지를 분명 알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울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바울 안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예수님 안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인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주렁주렁 포도 가지처럼, 포도 열매처럼 맺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배고프거나 돈이 없거나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거나 누군가가 내게 상처되는 말을 했거나 누구로 인해서 내 마음이 아프거나 그렇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렇게 고백했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말하는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내가 성공을 하고 내가 어떠한 형통의 길을 가고 내가 어떠한 놀라운 자리에 앉는 그런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자 할 때에 부딪히는 장애물들이나 부딪히는 어려움들이나 누군가로 인해서 받는 상처나 아픔을 넉넉하게 이기며 그 모든 것을 이기며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환경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오직 신앙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었고 그 사명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풍요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내면적으로는 무언가 공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질은 풍요한데 삶은 평안한데 무언가 내면적으로는 공허함을 느끼고 무언가 나의 내면은 갈급함을 느끼는 것이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내면적으로 갈급함과 공허함을 느끼며 살아갑니까? 물질은 풍요한데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뭐든지 먹을 수 있는데 어디든 갈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 삶의 목적,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이 자신이 존재하는 그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이 내가 살아가는 진짜 존재의 이유, 그 목적을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발견한 자만이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 끊어진 그 관계 때문에 바다에 이 배가 표류하며 어디를 갈지 몰라 방황하듯이 하나님과의 죄로 인해 끊어진 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의 인생에는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인생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누군가가 자신들의 사역을 방해하고 또 시기하는 유대인들을 만날지언정 그들로 인해서 굴복하거나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주께 받은 사명이 이것이다라며 자랑스럽게 선포했는데요. 오늘 본문 13장 47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사명을 받았다. 주님은 나로 인해서 이방인의 빛을 비추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 라면서 지금 자신있게 자신이 받은 사명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살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어떤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어떤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아, 힘들어 죽겠네. 아, 그래도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셨지. 그래, 이 말씀 붙잡고 내가 나아가야지. 이러한 말씀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인생의 의미 없이 막 떠돌며 방황하는 내 삶을 이끌어줄 만한 어떠한 사명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어. 하나님이 나를 교회 직분자로 부르셨어. 하나님이 나를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자로 부르셨어. 어떠한 사명이 여러분 삶 속에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단순히 어떠한 먹고 살기 위한 우리의 존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세상의 중심을 두어 세상의 풍조에 막 이끌려서 흔들리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중심을 두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는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버가에 도착한 이 바울의 일행은 약 160km 떨어진 다시기아 안디옥이라는 곳까지 더 전진하여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사진을 볼까요? 자, 밑에 있는 곳이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바보라는 섬이죠. 그런데 거기서 떠나서 저 위에 보라색으로 뽕뽕하게 쳐 있는 곳, 저 위 160km 떨어진 저곳까지 바울의 일행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올라갔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곳에 올라가니까 그곳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 회당에 바울과 그의 일행들도 함께 들어가서 앉아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모든 행사가 다 끝나자 이제 그곳을 담당하던 회당장이 이 바울의 일행을 보고는 바울에 찾아와서 뭐 할 말이 있느냐, 할 말이 있으면 우리에게 해보라 라며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제안을 한 것이죠. 자, 오늘 보면 1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라며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권할 말이라는 것은 뭐 사람들을 향해서 권면의 말이나 위로의 할 말이 있으면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말씀하시죠. 자, 그러한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후에 정말 마귀에게 잡혀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항상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준비해 두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장장이 딱 와서 뭐 할 말 있으면 해봐 라고 제안했을 때 바울은 그 기회를 마다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 선포한 복음이 바로 16절부터 41절까지의 긴 말씀입니다. 16절부터 41절까지 이 바울은요, 세 부분에 나누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구약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16절부터 25절까지 그 부분을 설명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족장의 시대를 지나서 애굽에서 고통받던 시대와 40년의 광야 시대, 그리고 사사들이 다스리던 사사 시대, 그 시대를 지나서 왕이 다스리던 이 왕정 시대까지 이스라엘의 역사가 진행되었다라고 설명을 하죠. 아마도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들으면서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택함받은 선민 백성이야. 내가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저 유대인의 이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를 내가 가지고 있지 하며 자부심을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너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숨겨진 무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와 허물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그 인내를 통해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거야 라는 그러한 어떠한 의미를 담겨둔과 동시에 이제 하나님 역사를 끝내고 두 번째로 무엇을 얘기하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야 라는 것을 두 번째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만들었잖아. 그러면서 그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키셨어 라는 것이 두 번째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26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선택해야 돼. 그래야 죄사함과 의롭게 하는 은혜를 입을 수 있어 라면서 유대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복음의 핵심을 전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이 긴 설교의 내용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38절과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이라는 예수님을 말하죠.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을 믿어야지만이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어떠한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10년, 20년 믿어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분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게 되고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국민일보 신문에서 보았던 기사 하나가 있는데 어떠한 기사이냐면 이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고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보는 성도와 또 많은 어떠한 청년들이 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청년들 중에서는 타로를 통해서 자신의 운세를 알아보는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점쟁이를 찾아가서 자신의 사주를 봅니까? 왜 타로를 하는 데를 가서 왜 그 타로로서 자신의 마음에 평안을 얻습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답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내가 붙잡을 만한 것을 찾고자 하는 것이 요즘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그분을 믿는 그런 어떤 굳건한 확신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죄 사함과 의롭다 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절대 내 능력으로는, 내가 이룬 어떤 성공으로는 죄 사함과 의롭다 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죠. 아니, 죄 사함이 무엇인데 왜 내가 의롭다고, 내가 죄가 없는 그런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돼? 예수를 믿어서 내가 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참 궁금할 것이죠.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요, 종말의 때에, 이 세상이 멸망할 그때에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심판 앞에 설 것인데, 그때 예수를 통해서 의롭다 함과 죄 사함을 받은 자만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무죄라는 선고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어떠한 의롭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 왜 그랬어? 너 이런 허물이 있고 죄가 있네? 너 지옥.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법정에 섰을 때 죄가 있으면 무슨 선고를 받습니까? 너는 사형, 너는 무기징역, 너는 10년, 너는 2년, 이러한 선고를 받듯이 만약 제 법정에 섰는데 죄가 없으면 어떤 선고를 받습니까? 당신은 무죄입니다. 나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허물이 있고 죄가 있으면 너 지옥.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무죄 선언을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디도서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죠. 그 십자가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을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는 상속자가 되게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원리,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이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이 멸망할 것 같지 않아 보이죠?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님을 굳게 믿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 무죄라는 선고를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늘찬양 교회 성도들이 정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가 다 만나서 우리가 함께 기쁨과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복음에 대한 굳건한 믿음,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의 이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고 누구인가 은혜로운 말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자, 바울은 담대히 예수를 전하였고 사람들은 그 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저런 말을 우리에게 한 사람이 없었는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바울의 일행을 향해서 제안을 합니다. 뭘 제안을 하냐면 다음 안식일에도 와라. 다음 안식일에도 이 회당에 와서 우리에게 그 말을 좀 해달라, 전해달라 라며 제안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3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여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을 하라 하더라 라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다음에도 이 안식일에 와서 이 말을 해달라고 그들이 간청했을까요?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다가 우리가 다시 만나자 라면서 그들에게 제안합니다. 은혜 가운데 있으라. 너희들이 받은 그 말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다가 다시 와라. 세상 가운데 그 은혜를 빼앗기지 마라. 세상의 것들로 그 은혜를 소멸하지 마라. 지금 이런 걸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힘을 얻고 때론 위를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든 그 은혜 빼앗기지 않고 어떻게든 그 은혜로 살고자 힘쓰십시오. 우리가 힘쓰며 살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바울은 다시 만날 때까지 너희들 은혜 가운데 거하라 이렇게 제안을 한 후에 다시 그 다음 안식일날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다음 안식일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정말 전주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인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많은 사람들도 모였지만 거기에는 이 복음의 전파를 방해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45절이에요. 자, 오늘 45절 성경책을 보고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많은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아멘. 은혜 받은 사람들만 있던 것이 아니에요. 바울의 일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방해꾼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박해와 시기는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뭐 제주도에서 사람이 와갖고 나를 막는다?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저기 일산에 있는 누군가가 와서 내 가는 길을 막는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박해와 시기는요 항상 가까이에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방해하고 나를 시기하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승리하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누가 시기했습니까? 사울이에요. 가까이에 있던 장인이 다윗을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이 흥황하면 내가 은혜 받아서 정말 힘 있게 살아가고자 막 으쌰으쌰하고 내가 정말 충성하고자 하고 막 그러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늘 언제나 나의 타겟이 됩니다. 나를 시기하고요, 나를 방해해요. 왜냐하면 복음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마귀는 절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방해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어떠한 방해나 시기가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아유, 내가 또 복음 전하고 또 은혜를 살려고 하니까 또 마귀가 또 나를 방해하네. 아유, 진짜 되는 게 없어.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은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정말 내가 잘하고 있구나. 아이고 또 마귀가 방해하네. 정말 내가 여기를 뛰어넘어야지. 그런 용기와 다짐이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 무너지면요 더 전진하지 못해요. 더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누릴 수 있는데 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무너지면 안 되는 거죠. 바울이 보십시오. 거기에 시기한 자들도 있었어요. 방해한 자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또 말씀을 전했죠. 그러니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48절 보십시오. 우리 48절 한번 같이 성경책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바울이 전했어요. 그랬더니만 그 복음을 또한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뭐 바울처럼 대단한 일일 수도 있고요, 작은 일일 수도 있어요. 문제는요, 우리가 어떠한 방해나 시기를 만났을 때 뒤로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고 조금 더 힘내서 가야지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며 우리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구나. 그래, 내가 조금만 더 힘내볼까 하고 좀 더 나가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막 주렁주렁 일어날 겁니다.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러한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고요. 우리가 이 움직이면 하나님도 움직이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요, 주의 팔을 의지하여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기대감을 갖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져보시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인 거예요. 그럼 행복할 거잖아요. 기쁠 거잖아요. 그러다 하나님 부르심 받고 하나님 앞에 서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의 시기와 방해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주의 말씀을 두루두루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근데 불량배를 데려다가 막 꾸짖고 막 힘있게 이 바울 일행을 막 물리치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누구였냐면, 선동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귀부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50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부인들이라는 것은요, 영향력 있는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50절에 보십시오. 귀부인들 앞에 어떠한 단어가 붙어 있습니까? 경건함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일행을 내쫓은 것은 교양도 있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일행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싸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되죠.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로부터 방해를 받고 내가 있고자 하는 그 지역에서 쫓겨난다면 얼마나 마음이 낙심되고 또한 위축됩니까? 안 되나 보다,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어떠냐? 대대의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사람들이 던지는 말과 그들의 행동을 묵상한 게 아니에요. 누가 내게 자그마한 돌을 던졌는데, 말을 던졌는데 그것을 가슴에 꽁 하고 있으면서 진짜 저 사람 왜 저렇게 얘기했지? 저거 뭐야? 이렇게 묵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마음을 털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헐헐 던져버린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붙잡은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해에도 위축되지 않고 또 복음을 들고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 51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을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축된 마음을 가지고 누가 얘기한 걸 가지고 꽁 해가지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그걸 떨쳐버린 거예요. 그 자리를 벗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마음을 채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던지는 험한 말이나 상처가 될 만한 말을 여러분들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 말 묵상하지 마세요.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성령의 충만함을 붙잡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악한 자들의 어떤 공격에 무너지지 않냐고, 그 공격 속에서도 방해 속에서도 잘 지키며 우리의 신앙의 순수함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의 박해와 시기를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마음에는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히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주께 받은 사명,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 어디서나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이루면서